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에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받게 될 고난까지도 합당히 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서두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인 성도들이 당해야만 했던 핍박과 박해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박해를 합당히 여기며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성경은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소원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느냐, 우리 4곳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이 4곳을 찾아보면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요?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해석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총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 순교 직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에 속하는 디모데후서의 매 장마다 목회자인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있게 될 무엇을요? 고난을, 박해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면서 박해가 오거든 도망가라, 핍박이 오거든 무조건 숨어라가 아니라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고난을 오히려 받으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만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거,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없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하고 교회로 인도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보다는 그 일들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완전히 무너질 지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은 그럴지언정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의 본질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3,000명 5,000명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복음에는 영광이 있지만 복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나와 동행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이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바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정교회를 세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리를 비우자 말 잘하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문제는 성도들에게 지각이 없다 보니까 꿈에서 자꾸 뭘 봤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화가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떤 편지의 내용을 쓰느냐? 나도 그들처럼 너희들에게 자랑 좀 한번 해보자. 너희들 내가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거리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내 자랑 안 한 줄 알아? 내가 자랑 좀 해볼게 하고, 그 자랑의 시작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지.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자랑한 모든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강도를 당하고 물을 건너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묻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십자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지. 그리고 내 소원을 자꾸 내리워 놓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내 가정,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 초대교회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자, 이렇게 박해를 받는 중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오늘 본문이,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무리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졌다고요? 예, 여러분, 이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러요.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르르 몰렸다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깨닫지 못하면 시험 들고 우르르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성도라는 직분도 매우 귀한 직분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컬어지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급성장하게 되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1절 후반절을, 중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떤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소외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로 인해 주로 유대 지역에 거주했던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제를 힘쓰는 종교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역사적 증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항상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3가지 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였죠, 구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도네이션, 구제에 정말 열심을 냅니다. 그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려운 자들에게 힘써 구제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래도 안면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과부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지역으로 이동해 온 그런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구제를 하는 중에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일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생선을 튀겨서 주는데,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몸뚱아리를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가리. 생선 대가리를 계속 주니까 점점점 구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헬라파 과부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파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내부에서 이런 성도들 간에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불과 몇 정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읽혀지냐면, 교회는 다 천사만 있겠지 하고 오셔서 딱 한 달 예배를 드려보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급성장하며 찾아온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를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2절 보십시오. 이때 12사도가 나선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곧 성도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여러분, 음식이나 옷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접대를, 과부들을 향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구제가 잘못됐다, 또는 구제는 다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지금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소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접대 또는 섬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 접대, 섬김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으로 자리 잡은 집사라는 말, 집사라는 말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무엇을 하라고 준 겁니까? 영혼들을 잘 대접하고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교회 안에 뭐라고요? 집사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사도들을 도와 구제 일을 전담할 7명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집사의 직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오늘 7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빌립을 집사 빌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말 번역 의역이에요. 그냥 7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출된 집사를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 집사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이렇게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교회 공동체에 제시하느냐?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무엇과 성령과 무엇으로요?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저는 성령과 지혜라는 것을 달리 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되는데 다 성령과 지혜가 한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강조예요. 지혜만 강조하고 성령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범사에 어떤 삶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0년 20년 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 여기서 더 나가면 누가 안 계셔? 이렇게 나오면 또 복잡한 거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은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출애굽 당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3개월간의 여정 중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3,550명, 대략 한 200~300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 3개월간인데,
여러분 얼마나 시시비가 많았겠어요. 매일같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요, 저 사람이 거짓말 시켰어요. 우리 집에 소를 훔쳐갔어요. 양을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주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지칠 대로. 여러분 200~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 시시비를 다 가려보세요. 하루 종일 시시비를 가리다가 모세는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하죠. 당신 그러다, 자네 그러다 죽네. 자네를 도와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릴 지도자들을 세우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드로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그때 이 모세의 짐을 덜어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하느냐. 첫째는 그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었잖아요. 전혀 뭐 남의 교회 다니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지도자로.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격으로 선출하여 자네를 도와서 간단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지도자들로 세우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시비비 가려주다가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이 도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사역을 담당하여 사도들의 짐을 덜어줄 일꾼들로 바로 이런 자격을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칭찬받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누굴 집사로 세우려 했더니 저 사람은 칭찬도 잘 못 받아요. 또 그래. 여러분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은요, 외적으로 평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쓰인 원어에 마르티레오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는 마르티스와 어원이 같은데 마르티스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삶에 묻어난 증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은 참 평판이 좋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 7을 선출합시다 하고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제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와 복음의 증거를 가진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기로 제안한 사도들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은 무엇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느냐. 4절입니다. 이렇게 7명을 구제를 위한 전담자들로 세우고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겠대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역사는 신비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은 구제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사람 7을 세웁시다 하고 그냥 사람만 7을 충당합시다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해야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의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은 그 구제로 일어난 원망의 문제가 표출되었을 때 뭘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구나. 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니까요, 사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구제에 맨 앞장서가지고 구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의 본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장로님들이 당회합시다. 그래서 또 당회장인 저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가지고 구제는 이렇게 하면 싸우니까 사람도 세우고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역은 이렇게 맡기고 끝내요.
그거 누가 해결한 거예요? 당회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당회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그래서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 문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담임 목사님 몇 사람이 해결해버리고 따르시오, 그러게 본질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사도들이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 던져놔요. 그리고 제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 사도들을 도와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해결해 나가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배움도 많고 성도들의 지식이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적지 않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나 주일 예배 한번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관심 갖기를 싫어해. 내 삶의 문제도 힘든데 교회 문제까지.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네 일 내일이 없어요. 다 우리 일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들이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사랑방 섬김이들 모두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결국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제를 전담할,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없게 할 7명을 선출했는데 누가 선출됩니까? 5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누구요?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에요. 7 집사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스데반 하면 항상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따라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할 때 갈렙 하면 항상 충성됨이 따라가죠. 충성됨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람 하면 순종, 그 집사님 하면 신실함, 그 집사님 하면 진실, 이렇게 서로에게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분 하면 누구 이야기하면 아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 하면 성령이에요, 지혜예요, 그리고 권능이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여러분, 입교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선택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름을 살펴보면 전부 다 유대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선출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 안에 누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원망했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성수가 한 거야. 전부 다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들의 서운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7 집사 전부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출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해결해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봐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출한 7명을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 선출된 이 7 집사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안수했다는 거죠. 이제 구제의 일을 완전하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상식을 그냥 깨트리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상상하기가 쉬워요? 문제가 전혀 없고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이 다 진짜 마지막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면 이런 초대교회 안에 문제는 기록할 필요가 있나? 굳이 안 좋은 모습인데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간 일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문이 오히려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균열이나 다툼이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구제의 일로 싸웠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옥중서신 4권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후반으로 가보면 요디에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바울이 거론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 2명의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들이 상당히 센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요디아 권사님은 김장 300포기를 주장을 해요. 순두계 권사님은 김장 500포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쫙 갈라져요. 김 집사, 최 집사는 요디아 권사님, 그리고 박 집사, 전 집사님은 또 이쪽으로 쭉 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쁨이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김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제발 싸우지 말아라, 기뻐하라,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라, 그런 뜻에서 보낸 바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초대교회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뭐 완전한 천상에서의 교회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이 얼마나 생생한 현장이에요.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되는 그때인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항상 있다, 범사에 있다, 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문제를 달리 해결하는 공동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7절에 보니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라는 말은 점점점 유대 지역에 훨씬 더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슨 숫자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좋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좋은 일만 한다고 교회가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럴 수도 없어요. 출신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언제 부흥이 된다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모 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네모나 동그라미 유형의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교회는 동그라미 모형의 사람도 있고 세모 모형의 사람도 있고 네모 모형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성도들이 뭐 때문에 찾아올까요? 저 세모 때문에 네모인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모여서 세모인 사람에게 죽겠는지는 생각 안 해.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본질이 그래요. 중요한 건 그렇게 세모 유형, 네모 유형, 동그라미 유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면서 그 곁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까지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허다한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나 내세나 영생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교리가 너무 다르거든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두개파의 집안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교회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뜨겁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념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도에, 믿음에 같이 합류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올곧게 살아가면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걸립니다. 반드시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 세상에 다른 누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 그래서 진실돼.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리고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덮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사두개파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대거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출한 7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스데반의 사역과 박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8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7장에 스데반의 결국 뭘로 끝나냐면 순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교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공회 앞에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순교. 근데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스데반이 전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이 스데반이 8절 보세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사실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스데반에게만 유일하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12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인 누구의 손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12 사도들을 통해서만 표적과 기적을 내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현장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진리임을 드러내는 표적도 기적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통해서 일으킨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저항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이러니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극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정보가 9절에 나오죠. 이른바 자유민들. 학자들은 이들이 여러 가지 전쟁에 휘말려서 유대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타 지역에서 그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답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어떻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쟁은 누가 이기게 되느냐?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또 나오죠. 지혜와 뭘로요? 성령. 이게 세트라니까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도 지혜로운 행동 못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재주나 언변이 아니라는 거. 성경을 이만큼 알아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전도할 때도 유용한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건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맛깔나게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아주 교회 다녀봤는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아이고, 또 일부는 또 목사님 얘기도 해요. 목사도 뭐 별것도 있냐, 똑같다. 내가 다녀봤는데 뭐 무슨 문제 교회 안에 똑같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제가 서정리 우체국 앞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비유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더디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밥 먹다가 혹시 돌 씹힌다고 고기를 끊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밥 먹다가 돌 한번 씹혔다고 밥 안 먹으면 선생님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나가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고 지나간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왜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은 이처럼 스데반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스데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의사 누가는 스데반과 예수님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인 자유민들은 결국 스데반을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까지 끌고 가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여러분, 왜? 이 공회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거든요. 죽여라 그러면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지만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모독은요, 유대 관습상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온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스데반을 앞에 두고 저자가 이 거룩한 곳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했다.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들이 들은 거짓말, 듣지 않은 거짓말이죠. 증언하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곧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했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이면서도 거짓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한 건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헤롯 대왕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80년 동안 증축이 됩니다. 지금 60년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허문다고? 그리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3일 만에 저 성전을 세운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 앞에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참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이 잘못됐다, 모세 율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희가 그 복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그 율법을 지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들은 모두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광경을 목격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자들이 여러분 침을 튀겨가면서 저 스데반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놈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허물어야 된다, 그 율법은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그 거짓 증인들의 막 침 튀기는 증언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스데반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대요?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이,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 다들 돌 하나씩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 근데 스데반은 다르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성경이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광경입니다. 이런 비싼 광경이 어디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도무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으니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감히 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제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까? 한 6분 정도.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나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스데반의 빛을, 얼굴에 드러난 빛을 보니 그가 율법을 고치겠다라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변론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의 문제를 이처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갈등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세상 방법과 다르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교훈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늘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겠어요? 저는 항상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 10번 넘어지나 1번 넘어지나 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000번 넘어진 거나 1번 넘어진 거나 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웠는데 원망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합하여 본질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의 본질을 두면서 조직과 사람을 정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결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와봐, 그런 빨리 와봐 전화는 안 받는 게 좋아요. 빨리 와봐 할 때 교회로 와봐는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영혼, 또 죄 가운데 넘어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을 힘입어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는 스데반과 같은,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성도에서 제자로 불림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서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점점 더 확산되고 왕성하여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들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오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그래서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원망의 문제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해결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성령과 지혜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칭찬받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해결해 나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